반갑습니다. 오늘이 이제 10월 1일을 맞이했습니다. 달력이 3장밖에 안 남았다. 아까 그런 말씀 하시는데요. 한 해를 흘러놓으면 금방 한 달이 가고 금방 1년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누가복음 21장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그 추석 연휴가 시작이 돼서 한 10일 동안 연휴가 계속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서 이렇게 민족의 대이동을 하는 그러한 그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일부의 사람들은 이제 모처럼 맞은 연휴에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그러더라고요. 해외 여행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그 일상생활, 자기의 그 열심히 일하는 삶의 터전에서 어떤 쉼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 일이 목적이 되어버린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나 일을 하는 목적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자기의 인생의 어떤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번 추석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향을 찾게 되는데, 우선 가족들이 한데 모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추석은 이제 성묘를 하기 위해서 차례상을 준비하고, 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산소에 가서 음식을 차려놓고 술을 붓고 절을 하는 이런 예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으면 이제 대부분의 가정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가정은 거의가 없어서, 그런 우리나라 추석 명절에 맞이하는 이 산소에 음식 차리고 제사하는 이런 일들로 가정이 좀 불편하고 또 갈등을 갖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왜 그것이 기독교인들로서 문제가 됐느냐 하는 부분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는 이 성묘 문화가 조상을 생각하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산소에 가서 조상님의 그동안에 살아오신 그런 정을 서로 나누고, 또 그분의 그 명복, 돌아가신 그 이후에 어떤 곳에 가 계시고 편안히 계시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은 아주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그분을 생각함으로써 나도 언젠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갈 텐데 우리 영혼의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함께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추석 명절에 관한 그 형식만 조금 바꾼다면 오히려 자기 인생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뭐가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는 그것과 배치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음식을 차려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먹는 것은 좋은 일이잖아요. 이것을 돌아가신 분한테 드리는 거죠. 그러면 돌아가신 분이 음식을 먹어요? 안 먹잖아요. 또 술을 따라서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절을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하면 조상들이 먹는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생각 안 해.
생각 안 하면서도 우리의 관습이 그러니까 한데 안 하면 큰일 나고 죄가 되는 거예요. 현재 우리 그 추석 그 풍토상에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에 오는 그러한 현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하는 이 좋은 의미의 조상을 생각하고 그분의 영혼을 생각하고 나의 죽음까지도 함께 생각하는 좋은 기회를 망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의 부합한 가운데서 오히려 이것을 봐라, 우리가 드리는 제사를 우리 조상이 받는다는 아무 증거도 없지 않냐.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하는 전도의 기회로 삼음으로써 오히려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 적극성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선 우리는 회피이고요. 그러고 그동안의 관습을 그냥 인정해 주면서 아무 말도 안 해. 말하면 불편할까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가정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 가정에 불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아들과 아버지와 또 어머니와 딸이, 딸의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하리라 그랬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옳지 않은 우상 섬김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고 말함으로써 불화가 오는 거죠. 말을 안 하면 불화가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그래서 우리는 우선 사람과의 관계, 특히 가족들하고 관계에서 내가 이 말을 하면 속상할까봐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죠. 추석이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쭉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의미들이 있는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지금 예수님 어디가 계십니까? 성전. 예.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뒤엎고 또 예수님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대인들 또 예수를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기 위해서 올무를 걸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하지만 그 속에는 누가 역사한다 했습니까? 항상 마귀가 사람에게 역사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속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래서 예수님은 상고의 태초다, 그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분을 대적하고 도전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마귀를 보지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본 게 아니죠. 성경 속에는 반드시 마귀가 나타납니다. 어떨 때? 하나님의 역사할 때. 그래서 그때마다 그것을 보고 마귀는 뭐를 잘못하고 있구나,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구나 하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 마귀와 같은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런데 서기관들은 이제 자꾸 올무를 걸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또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유대인의 풍습에 따라서
위에 형님 저 밑에 7 아들까지 한 형수를 계속해서 이렇게 후대를 잇기 위해서 취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부활 때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뭔가 자기들이 믿고 있는 율법이나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유전에 어긋나면 붙잡아서 죽이려고 또 로마의 정권에 붙여가지고 유대인이 왕이다 하면 로마의 황제를 대적하는 일이 되니까 또 그쪽 얼물을 걸려고 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일을 이제 계속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낮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고 밤이 되면 다시 감람원이라는 곳으로 내려오셨다고 하는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마귀의 권소가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계속 성경 말씀으로써 구약의 역사를 들어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 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에 보면 모든 백성이 듣는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면서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고 또 시장에 나가서 문안받는 것과 또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그들은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의 받는 판결이 더욱 심할 것이다. 중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율법사들, 또 장로들은 그런 말을 예수님이 하면 지금 저 사람이 우리에게 한 말이구나 한 걸 알아들었기 때문에 더욱더 죽이려고 했던 이런 일이 있었던 가운데서 이제 오늘 21장 읽었던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신다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연관된 관주를 찾아보면은 마태복음 27장 6절을 보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은삼십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양심이 가책이 돼가지고 이 성전고에다가 은삼십을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자기는 목매달아 죽어서 자결을 했잖아요. 그때 성전고가 나오죠. 성전고를 성경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예배당 창고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이제 성전 창고죠. 근데 연복궤는 아니야. 그래서 이 성전 창고가 또 따로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관주에 보면 요한복음 8장 20절에는 예수님이 성전의 연복궤 앞에서 말씀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 연복궤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 연복궤에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거기다 돈을 엮고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기록된 말씀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이 연복궤에 그 헌금 넣는 것을 보시는데 누가 넣었다고요? 아니요. 먼저 부자가 먼저 넣었죠. 부자들이 연복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2렙돈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부자는 얼마였는지는 안 나왔죠. 예, 부자는 넣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의 2렙돈보다 많이 넣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두 렙도는 돈이 얼마나 될까요? 두 렙도는 이 렙도는 한 고드란트입니다. 그래서 한 고드란트가 두 렙돈이에요. 이것은 로마 화폐로서 그럼 한 고드란트는 10분의 1 데나리온이요. 하루 품삯의 10분의 1이 두 렙돈인 거예요. 한 고드란트. 그러니까 10만원 받는다고 생각하면 지금으로 한다면 뭐 최저로 보는 금액이기도 합니다만은 성인 남자의 10만원 품삯이라고 봤을 때 만원 정도였는 거예요. 뭐 적게 넣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때 당시에 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헌금을 이게 1년에 한 번 넣는 헌금일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한 돈들을 넣었구나. 지금 대개 6월절이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는 행위도 하고 연보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뭐 평상시에도 이제 그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리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것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상황입니다. 자,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금액은 적은 돈을 넣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이 넣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넣었다. 그러면 이 금액에 예수님이 보시는 금액이 많고 작음, 크고 작음의 의미는 사람들이 보는 의미하고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다르다는 이야기죠. 왜 그러냐 하는 것에 대해 이제 답변이 4절에가 나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까 우리가 그 서기관들에 대해서 배울 때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그런 그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과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많지도 않은데 그걸 다 착취하는 이런 행위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가난한 과부가 다시 또 등장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이 과부는 구차한 중에 풍족하게 사는 것이 아닌데 무엇을 전부 넣었다고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물론 음식 먹는 것까지 다 안 먹고 넣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러면 너희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생활비 전부를 갖다 바쳐라 그러기 위해서 한 의미는 또 아니겠죠.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11조 드리고 교회 봉사는 이런 정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 그래서 바울은 내 자신이 수고하고 복음 전하고 이런 것을 더 나아가서 여러분을 위한 일이라면 내가 제단의 제물이 되겠다. 이런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광에 부합된 삶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한테서 하나님이 착취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헌금의 쓰임이랄까, 헌금의 이 중요성,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3계명을 준 거예요. 9계명은 10계명을 헌법으로 해서 613가지나 되는 많은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 법들이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거기에도 더 많은 자기들이 그 제도들을 만들어서 많은 것들을 유대인들을 얽매이는 그런 일들을 더 부가적으로 했지만은 이제 실질적으로 그 율법을 줬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 그런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3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취지 속에가 뭐가 들어있어요? 연보의 목적이 거기가 들어있는 거죠. 지금 교회에서 하는 연보의 의미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초대교회의 연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연보는 지금의 연보의 쓰이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죠. 그래서 성도들을 서로 돕는 데 연보를 썼습니다. 이스라엘에 극한 가뭄이 들어서 다른 마케도니아나 여러 지역의 교회에서 연보를 모아서 그것을 흉년들은 쪽에 전해주고 또 다른 곳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또 이쪽에서 모아서 저쪽을 전해주는 이렇게 해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데 있어서 아끼지 않고 헌금을 해서 가난한 중에 연보가 더욱 넘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이 연보의 그 중요성, 왜 생활비 전부를 넣으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무리한 말씀을 하셨을까가 아니고 그런 취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뭐 여러 가지 관주가 있기는 있지만은 잠깐 한 군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6장 3절에) 보면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제목이 붙여졌잖아요. 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 다음에 6절이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해가 하는 자들, 특히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가 부하게 되려고 하는 이런 자들에게는 어떠냐면 저는 교만하게 되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않음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된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계시의 정신을 주시지 않으면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자기의 이로운 대로 판단하게 되고 말하게 되기 때문에 성경 좀 알고 목사라고 하고 굉장히 존경받는다고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엉뚱하게 말해서 그 말로서 자기 유익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못된 일을 하게 되는데, 어떤 마음을 가져라? 지족하는 마음. 지족은 뭐냐? 분수를 알아서 족한 줄 아는 것이 지족입니다. 자기 분수에 맞게 적합하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면서 입는 것과 먹는 것이 있으면 족한데 거기에 지나치게 욕심을 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정욕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사람을 침륜으로 빠뜨려지게 하고 멸망으로 가게 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건에 관한 삶을 살기 위한 그것은 뭐냐?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의 역사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실천이 필요하다는 거죠. 과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없다고 볼 수도 없는 부분이기도 하겠죠. 저도 이런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심중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도 이렇게 사업도 하고 사업체도 가지고 있는데 얼마의 수익이 있고 얼마를 벌면 그동안의 부채도 갚아져 가고 안정적이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치가 없어요. 그래서 잘해주고 싶어도 정도를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과 생각은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자신도 항상 어떤 지나친 욕심이나 세상의 어떤 그 부귀 영화나 이런 것을 멀리하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을 어려운 사람을 돕고 또 그 사람 형편에서 생각해주고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항상 갖습니다. 서로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부자의 헌금과 가난한 갑의 헌금 가운데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헌금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2절로 12절을 잠깐 또 본다면, 고린도후서 이제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겠다. 어떻게 극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겠습니까? 아까 그 과부의 헌금과 같은 두 렙돈과 같은 그런 연보겠죠. 가난한 자가 많은 돈을 낼 수는 없겠죠. 금액으로 따졌을 때. 그래서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겠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전심으로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증거하는데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을 뜻을 쫓아 우리에게 줬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겠죠.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에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금을 모아서 우리에게 준 것을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보가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은혜와, 근데 그 은혜가 어디에 쓰였느냐?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성도 섬기는 일에 쓰인다 라고 하는 것이 아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현대 교회에는 이렇게 연보가 쓰이지 않고 대부분의 돈이 목사들 월급 주고 재산 늘리는 쪽으로 쓰이는 경우는 이 성경의 목적과 취지에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주었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제 저 밑에 11절에 보면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 있는 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죠. 없는 것은 어쩐다고요? 받지 않으신다. 근데 교회, 잘못된 변질된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네 앞으로 살 것까지 빚내가지고 내라. 그리고 네 그거 갚아가라. 이런 성경과 완전히 어긋난 연보를 강요하는, 괴율과 괴사를 행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착취하는 것이죠. 사기하는 것이고 착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지, 할 마음,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연보만이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이런 취지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이는 왜 그러냐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봅시다.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는 너희의 유해한 것으로, 너희의 남는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너희의 유해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한 후에 저희의 유해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케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조금 남아. 근데 저쪽에는 부족해. 그러면 내가 저쪽을 채워주면 나중에 저쪽 사람이 또 좋아졌어. 그래갖고 그때는 내가 또 부족한 부분이 생겼어. 그럼 그쪽에서 우리를 도와줌으로 인해서 서로 평균케 하려 합니다. 이게 사랑의 실천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잘못됐습니까? 이게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이것이 연보의 목적이고 취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자, 이제 이 정도에서 연보에 대해서는 마치고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것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자, 지금 여기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 12장 3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의 맞은편에 앉아서 성전을 가리켜 보이면서 그 미석과 성전이 지어졌는데 그 성전의 돌이 아름다운 돌로 되어진 거죠. 헌물로 꾸민 것. 그러니까 성전이 아주 잘 지어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약간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거죠.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니까 나중에 보수를 또 했지요. 그래서 46년 동안에 지어진 그런 성전인 거죠. 그 성전을 자랑스럽게 이렇게 보이면서 예수님한테 말을 건넸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런 어떤 폭탄 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놀랬겠죠. 자, 그러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묻습니다. 7절에 저희가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어느 때 또 그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답변을 합니다.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좇지 말라. 이 성전이 회파되고 마지막 때에 대날 그런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지금 세계적으로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몇 명이나 되죠. 이만희도 자기가 재림이 예수다 라고 신천지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또 뭐 전라북도에서도 그런 일이 있고 이 전국적으로 그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셨고 예루살렘으로 재림하시는 거죠. 근데 한국에 무슨 예수가 옵니까? 이건 성경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는 그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또 그들을 쫓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물론 옛날의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2차 대전 이전의 전쟁에도 나라와 나라들의 전쟁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런 전쟁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또 그런 외에도 세상이 악해질수록 많은 여러 가지 난리들이 일어나는 거죠. 또 자연재해나 이런 그 어떤 자연 질서의 파괴로 인한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난리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끝이 바로 되는 것은 아니다. 자, 10절에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 간의 전쟁이 지금 어떻습니까? 많이 일어나잖아요. 종교 문제 때문에 특히 많이 일어납니다. 한 민족의 같은 회계도도 뭐 순위파와 시아파가 서로 다른 것 때문에 계속해서 분쟁과 소외가 일어나고 그들은 그냥 목숨을 걸어놓고 싸우잖아요. 또 천주교에서도 기독교인들을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죽였다고 해가지고 예수 믿는 유대인들마저도 그냥 전부 공개적으로 그냥 신부가 선언을 해서 죽여도 된다라고 해가지고 아마 인류 역사상 그 십자군 전쟁 그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면서 2차 대전까지 이어지면서 이 천주교로 인한 인류 학살이 가장 큰 학살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천주교에 관한 말씀 들으면서 봤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민족이 민족을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이런 전쟁들이 수없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한 민족이 분단국가가 되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참 불행한 그런 곳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북한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어떤 변화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하기는 합니다만은 모든 일이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러나 전쟁이 일어난 것만큼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또 저도 합니다. 전쟁은 참으로 그냥 죄 없는 억울해야 되지 않을 사람마저도 그냥 억울하는 불행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평화스러운 방법으로 북한도 좀 자유가 주어지고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처처에 큰 지진 그래서 이 지진에 관한 부분도 지진이 예전부터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표를 보여줄 수는 없지만 지진이 일어난 연도를 쭉 통계적으로 수치를 내놓은 것을 보면 점점 더 빈도수가 많아지고 지진의 그 강도가 훨씬 높아졌다고 하는 것이 이 그 그래프상으로 나타납니다. 지금처럼 많은 지진이 일어나고 크게 일어나가지고 그냥 수천 명이 막 땅속에 매장되어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옛날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는 거죠. 또 이 지진으로 인한 해일과 그 파도가 밀려와서 덮침으로 말미암아 후쿠시마 원전 같은 그 원전들이 폭파돼 가지고 그 방사능이 오염돼서 지금도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이런 큰 지진과 기근, 가뭄이 또 전 세계적으로 계속 확산이 돼서 사막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이 식량이 남아도는데 어떤 나라에서는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텔레비에 보면 먹을 것이 없어서 파리가 눈에 붙어가지고 막 그런 광경들 보지 않습니까? 이런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또 온역, 어떤 희귀한 피부병이나 또 이런 이상한 병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치료하지 못하는 희귀병들이 가면 갈수록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병명도 알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러한 모든 일들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는 징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런 일은 인간 스스로가 지구를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급속히 증가되는 이런 일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일들은 인간 스스로가 만드는 거죠. 지금 원래 있는 땅에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이 듭니까? 지구 무게도 달라졌잖아요. 땅속에 석탄, 광물질, 석유 다 파서 어떻게 해요? 태워가지고 날려보낸 만큼 지구가 무게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네.
속에는 구덩이가 텅텅 파져 있는 거예요. 태워가지고 공기는 오염되고 또 오존층은 파괴되고 또 환경 때문에 강이 오염되고 수질이 나빠지고 또 농약 때문에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처음 음식도 다 농약이 지금 농약을 쳐서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성분이 줄어들고 없어진 것도 있지만 허용치가 있어가지고 허용치 범위 내에서 먹도록 하잖아요. 근데 이게 누적이 되면은 건강에 좋을 리가 없잖아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증가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환경은 파괴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징조들이 있으리라. 12절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서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 그 말은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 말입니다. 증거가 되리라. 그래서 이런 세대상의 징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은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에 지금 말씀하신 지금 내용입니다. 이제 돌아가실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자신은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고 승천할 것을 미리 지금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3번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핍박받을 것, 또 회당에 붙잡혀가고 또 옥에 갇히고 또 채찍질을 당하고 또 그 역사를 보면 톱에 키워서 죽이기도 하고 뭐 손톱을 짓누르고 막 그 어떤 틀에 이어서 그냥 짜버리기도 하고 그런 악랄한 방법으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고 핍박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지금 인류 역사 속에서 지금 계속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계속 되어 왔던 일이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에 관한 그런 예언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하나의 종교로 만들어지려고 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고 세계 인권법 또는 노아법,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앞으로 기독교인들이 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통치에 불응을 하게 되면 이 체제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붙잡혀서 죽음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도 앞으로도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이 세대를 연구하는 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사례들로 본 적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성경의 예언대로 어느 것이 부합한지 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그때까지 많은 좀 공부를 또 하고 해서 어떻게 하면 바른 입장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붙잡혀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은 바로 초대교회에서 바로 즉시 일어났습니다. 여기 보면 관주 속에다가 사도행전 4장 3절, 5장 18절, 8장 3절, 12장 4절, 16장 24절, 24장 27절 이렇게 쭉 관주로 제시를 해놨어요. 실제 예수 믿는 일로 인해서 어떻게 붙잡혀서 옥에 갇혔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관주로 다 제시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받을 핍박에 대해서. 그러나 입을 다물고 있으면 핍박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입을 딱 다물고 자기 자신만 축복받으려고 하는 사는 사람은 핍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핍박과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죠. 핍박이 없는 자는 영광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꼭 엄청난 핍박을 받으라는 거냐?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한 문화의 비유나 달란트의 비유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만큼, 아까 과부 생활비 전부가 10,000원이요. 그게 한 달 생활비인지 1년 생활비인지 6개월 생활비인지는 모르겠어요. 나에게 주어진 만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 때 그런 영광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너무 걱정이 되니까 무서워서 말을 못해. 내가 저렇게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답변해서 내가 피해가지?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이 속에서 마귀가 역사해서 계속 얼물을 걸었지만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다 물리쳤잖아요. 첫 번째 마귀가 직접 시험할 때도 3가지 시험에 대해서 말씀으로 3번 다 물리쳤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또 유대인들이 그 질문하는 질문들을 다 물리쳤잖아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물리쳤지만 우리는 걱정이 되니까 복음 전하기를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나 어쩌라고요? 걱정하지 마라. 미리 변명할 것을 영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주실 것이다. 염려하지 말고 나는 성경 잘 모르니까 전도할 수 없어 라고 하지 말고 내가 아는 만큼, 느낀 만큼, 깨달은 만큼 말씀하면 내 말이 좀 틀리더라도 무엇이 전달이 돼요? 의도가 전달이 돼요. 의도가. 제가 지금 한 5, 6년 이상을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지만 제가 해놓고도 생각하고 말하고 틀리게 나간 곳이 많아요. 또 잘못 말을 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고칠 때도 있었잖아요. 그러다 무엇이 전달이 돼요? 의도는 올바르게 전달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 속에는요, 마귀의 말도 기록을 해놨습니다. 사람의 말도 기록해놨습니다. 어떤 왕들의 말도 기록해놨습니다. 또 귀신의 말도 기록해놨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말씀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말씀, 그 의도와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공부하면서 이미 여러분은 캐치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자신 있게 예수님을 믿고 내가 믿는 것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전도하기를 주저하지 마시라. 그런 내용의 뜻으로 지금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부과될 말씀은 많지만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지만은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어려움을 풀어서 구원해주는 역사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아까 관주로 제시돼서 시간이 없어 다 못 찾아봤습니다만은 어떤 때에는 오겠다가 가다 놨는데 성도들이 이 베드로와 함께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갑자기 밤중에 옥문이 열리고 쇠사들이 다 풀어져 가지고 나오니까 간수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어차피 자기는 붙잡혀서 죽게 되니까 자결하려고 칼을 빼니까 자결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라고 말하면서 그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유명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된 그 사건이 있었을 때도 옥문을 열어서 쇠사슬을 끊어서 이렇게 풀어내 주셨던 그런 역사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의 그 역사, 또 사도 바울이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면서 로마에까지 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 결국은 나중에 그 순교를 당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들은 그 순교가 자기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알았죠. 순교는 아무나 당하는 게 아니죠. 그만한 그릇이 됐을 때, 그만한 희생과 봉사가 자기 속에서 넘쳤을 때 순교를 당할 수 있는 어떤 그 여건이나 자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그리스도인에서 삶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어떤 가치와 기준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항상 살펴보고 배우는 것이, 아까 어떤 날 했어요? 자기 욕심에 빠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미련하게 만들어서 무엇이 옳은지를 모르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가치만 내세우게 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배우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성경을 공부할 때, 또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어떤 새로운 말씀을 전할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오늘은 새로운 말씀을 전해야지,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한다는 말을 들을까, 어떻게 하면 유명한 설교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올바르게 이해하고 전달이 돼서 그 전달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게 할까, 이것이 올바른 말씀하는 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설교하는 목사들의 태도여야 된다. 이 세상 지혜 이것저것 다 보태가지고 여러 가지 유명한 말, 유명한 사람들 다 끌어다가 멋진 설교하는 거, 이것이 지금 인기가 있잖아요. 제가 인터넷으로 많은 말씀을 보는데 아주 성경적으로 말씀한 데는 조회수가 많지 않아요. 많이 된 것은 한 5, 600회? 좋은 말씀인데 100회 미만짜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 모이는 성도 수가 적은 사람들이구나. 예를 들어서 몇만 명 교회는 자기 목사가 설교해 놓으면 그거 한 번씩 들으면 몇천 회가 되는 거예요. 몇만 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설교는 들을 게 없습니다. 네. 오히려 횟수가 적으면서 성경의 내용을 올바르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할 텐데 참으로 함께하는 자들을 진심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사람 마음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작은 시도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1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연보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배웠고, 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을 당하는 마지막 세대에 사는 저희들로서 참으로 근신하고 깨어서
주님의 합당한 뜻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이 전파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주의 능력이 나타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찬송가는 370장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집동 지켜서 산 이슬 맺힐 때에 힘써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목 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집동 지켜서 지면에 빗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수고하셨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